제가 종종 순종과 복종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신앙에 있어서는요, 순종과 복종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 뜻에 나도 동의한다. 맞아, 저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복종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부인하고 그저 무릎 꿇고 쫓아가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복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종은 어떻게 보면 내면의 부르짖음이다. 요셉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계속해서 입으로 내놓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붙잡고 어떤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내가 맹세를 하고 그런 거 아니지만 요셉은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복종하면서 부르짖은 게 아닐까. 오늘은 요셉 복종으로 부르짖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약 말씀 창세기부터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요.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죠. 형님들이 아니고 누가 요셉, 나를 애굽, 이집트에다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8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창세기 전체에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것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것만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서요,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질 걸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이끄신다. 그것을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플 때가 있겠지만,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럴수록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요셉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셉의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들 대부분이 요셉과 관련된 일들, 기록된 것은 대부분 요셉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입니다. 일이 잘 풀린 것은요, 마지막에 오늘 45장 그 전후로 해서 마지막에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요셉 이야기는 다 억울하고 괴롭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그런 얘기들 뿐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를 한번 쭉 보시면요, 어디에서도요, 요셉이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 그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요셉에게는요, 10명의 형이 있었고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 밑에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한테요, 요셉은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밑바닥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불평했다?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을 또 원망했다? 그런 기록도 나오질 않아요. 잘 견뎌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칩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것을 뿌리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아내가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다라고 모함을 하게 되죠. 마침 요셉이 한창 신뢰를 받고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터져서 또 한순간에 급전직하해서 이제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요셉은요, 한마디도 원망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다가, 제대로 살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받는데도요, 성경은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살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요,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참 정말 기이하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그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됐는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니, 잘되게 해주셨으면 감옥에 가지 말아야죠. 이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무슨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늘 함께 계셨다면 애시당초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린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말씀이 사실은 신앙의 법칙이고요, 성경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뭐 연력학 법칙이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물리학의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것처럼요,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방식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게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다, 모든 일이 잘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억울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수하려고 합니다. 내가 억울하면요, 손해보면은요, 복수해야겠다,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맨 처음 보면 인류의 첫 살인 이야기를 다룬 가인과 아벨, 형 가인과 동생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열심으로 농사 짓고 또 가축을 쳐서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준 것이 형 가인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 가인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구약에서 아마도 가장 좀 약삭빠른 야곱. 이 야곱은요, 쌍둥이잖아요. 근데 정말 찰나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됐잖아요. 이 당시에 장자냐 아니냐, 첫째냐 둘째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시대니까요. 그것이 그렇게 야곱은 억울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평생을 내가 손해봤다, 나는 억울하다, 다시는 그렇게 손해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많이 억울해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은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근데 다윗이 잘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사울은 너무 억울해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되었는데, 결국 사울이 자기가 먼저 죽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설령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 한들 그 사울의 억울함이 과연 풀렸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억울함,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억울함, 부조리, 불공정, 불평등,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우리가 돌멩이가 되어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랑과 동시에 투쟁의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외롭게 외치고 있다면, 저 사람 계속해서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무도 같이 가서 지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가서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고, 내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십자가 밑에서 같이 서 주기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신약의 예수님이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이분들이 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억울함, 구조적인 불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을 건네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함께 같이 서서 외쳐주었던 그런 일들을 했던 분들인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의 문제, 약자들의 문제에 늘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독교의 세계관인 겁니다. 다시 오늘 이제 본문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에 갔더니, 이집트에 갔더니 애굽의 그 당시의 초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2인자가 그 총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버리고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었던 겁니다. 동생을 만났으니까 반가워야겠지만 오히려 기가 막히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이 만남의 장면에 한번 내가 요셉이 되어서, 내가 요셉의 형들이 되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람의 심리가 계속 변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너무나 놀랐겠죠. 요셉이 여기서 왜 나오지? 그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쩌면 아마 먼저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때 큰 잘못했지. 그런 미안함과 안도감, 대부분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 첫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운 거죠. 그때 요셉을 우리 계획대로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괜히 살려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게 되겠구나. 그런 불안함과 또 어떤 되게 공포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처음에 미안하고 살아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유지가 돼야지, 그때 죽여버릴 걸, 정말 우리 이제 오히려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라면 흉년을 맞아서 식량을 구하는 형들에게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 형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온갖 불행이 시작됐는데 그것들을 다 겪어온 요셉이 어떻게 오늘 5절 말씀처럼 형님들 자책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예요. 라고 나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요. 요셉이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억울한 형편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거나 그런 것들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셉에게 그런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안절부절한 마음 없었을까요? 요셉이 왜 억울하지 않았겠고 왜 힘들지 않았겠고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다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요, 이런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나중에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전반적으로 저 일은 어떻게 끝났다. 그렇게 총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요셉을 평가한 거예요. 우리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어떤 단어를 많이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 불평, 원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매번 불순종하고 또 불평만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반면에 요셉은 불평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대체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불만을, 자신의 걱정을, 자신의 속상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은 것, 그런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나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원망스럽다고,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야곱 이야기를 보면은요, 온통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만 나옵니다. 야곱은요, 오죽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부르짖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아 이제 내가 졌다고, 나 이제 그만 가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붙잡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까지 부르짖은 게 야곱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부르짖는 표현이 야곱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저자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요셉의 부르짖음은 야곱과 다르게 무조건적인 복종,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그 안에 요셉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순종과 복종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신앙에 있어서는요, 순종과 복종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 뜻에 나도 동의한다, 맞아, 저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복종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부인하고 그저 무릎 꿇고 쫓아가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복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종은 어떻게 보면 내면의 부르짖음이다. 요셉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계속해서 입으로 내놓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붙잡고 어떤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내가 맹세를 하고 그런 거 아니지만 요셉은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복종하면서 부르짖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요, 정말 그 억울함들이 어떻게 풀려질지 하나님, 내가 계산할 때는 도저히 답이 서지 않지만 그저 무릎 꿇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군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른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조건 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뒷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복종의 모습으로 부르짖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야곱과 요셉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뭔가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복종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더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이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요, 하나님과 싸우듯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는요, 하나님께 쥐죽은 듯이 복종하면서 부르짖을 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도 요셉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참 다른 것 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면서 부르짖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더라. 복종했더니 더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이거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그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 국가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요, 역대상 5장에 보면은요, 장자인 유다를 대신해서, 아까 제가 요셉이 위에 형이 10명 있다 그랬잖아요.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장자인 유다를 대신해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죠. 이 에브라임이 성경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처럼 너 에브라임아, 요셉의 둘째 아들 너 에브라임아, 너 에브라임아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재밌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목말라 했던, 쫓아다녔던 야곱과 다르게 요셉은 또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길, 복종하길 원합니다. 순종, 복종, 제가 뭐 다른 뉘앙스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똑같습니다. 결국 내용은 하나님께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따라가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어렵다는 거죠. 순종하기가, 복종하기가. 왜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이 더 어렵고 귀중한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죠. 요셉도 하나도 모르고 그저 엎드려 복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또 밀려가든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갈지 몰랐습니다. 거기서 잘하면 되겠지. 잘했는데 감옥에 또 갈지 몰랐습니다. 감옥에서도 잘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약속대로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실망하고 또 안 되고 미뤄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종, 그 안에서 부르짖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요새처럼요, 우리 앞에 있는 미지의 인생 복종하면서,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면서 부르짖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창세기에다가 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써놨겠습니까? 왜 이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45장의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왜 기억해내서 기록을 해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말을 했었었지, 요셉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다시 자기들에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왔지만 여기 바벨론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역사로 여기로 우리를 보내신 거구나. 그것을 기억해내고 기록을 해낸 거죠. 우리도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야곱처럼요,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하나님과 싸워서 부르짖어서 그렇게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셉처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떠밀려 가면서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침묵으로 부르짖기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걸 또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복종으로 부르짖는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우리 인생의 1막, 2막, 3막, 4막을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제쳐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같이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